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숙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동안 기뻐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큰 분도 계시고요, 작은 분도 계십니다. 지난주 보니까 카운트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여나 항상 기뻐하시고 주일날의 기쁨이 토요일날 기쁨보다 작아지신 분은 안 계시지요? 기쁨이 점점 이게 카운트가 되다가 토요일에는 기쁨이 없어진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다 주님께서 많은 기쁨을 주셨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많이 애를 씁니다. 골방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러 나왔죠.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일과 노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시간을 나눠서 드리는 그 기도보다 더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떼어서 드리는 기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말고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일을 다 제껴놓고 직업을 그만두고 가사 일을 팽겨터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몰두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분들도 예전엔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래도 가정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계속 이렇게 행복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신혼 허니문의 기간이 있다가 점점 관계가 시들어들고 그리고 냉기가 흐르는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드려요. 연애 때는 정말 6시간, 7시간 밤새 전화를 하면서 출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신혼생활이 점점 접어들고 나서 대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점점 대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부부들을 정서적 이혼 상태의 부부라고 말하더라고요. 같이 살고는 있지만,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지만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는 정서적 이혼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싶습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혹은 30분 시간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여러분이 아무 관계 없이 대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여러분이 영혼의 이혼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과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대화한다면 주말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처럼 주님과의 주말 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닌 주님과 매 순간마다 함께 교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참된 쉬지 말고 기도함을 알아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본문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뜻은 주님과 연결되어 언제든지 소통하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 단락에 주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나무에 맺힌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면 늘 소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이 공급을 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피드백을 올려드려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성도님이 가끔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요.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넓혀나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슬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면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끊기면 내가 원하는 길, 그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길, 그리고 내 욕망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은 우리는 이제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위에 여러 가지가 뜨잖아요. 위에 이런 마크들이 뜹니다. 4G라고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마크가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 표시도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 표시도 있습니다. 위에 스크린 나오나요? 이 화살 표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영상들을 여러분이 받을 때, 다운로드 받을 때 많은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깜빡이가 깜빡깜빡 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언제 이게 깜빡깜빡 거리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에게 영상을 보낼 때, 카톡을 보낼 때, 좋은 것을 공유할 때 이제 위로 깜빡깜빡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적인 다운로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도, 그리고 영적인 영양 공급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 올려가는 영적인 업로드가 없다면 우리는 한 길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에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시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무언가가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다운로드가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업로드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연결되기만 하면 하늘 만나로 다운로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의 관계가 끊기고 주님 앞에 업로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업로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심령으로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을 떼어 새벽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여러 관계 가운데, 내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표면적인 그 언어 생활 밑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내면적인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것이 있지요. 체면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어서 거룩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인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9년 만에 유튜브로, 구글로 제 이름을 찾은 제 선임 병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구글이 참 좋지요. 저를 잘 못 찾다가 구글로 제 이름을 검색하니까 유튜브로 연결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서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는 전화번호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군생활 동안 믿음 생활한 이야기, 여러 추억들을 얘기를 했어요. 19년 전 얘기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같이 믿음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임병, 저의 색소폰을 알려줬던 그 선임병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전설적인 분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1000m가 되는 이 화천의 대성산을 40km 행군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내면적인 말들이 막 나와요. 후임병이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으니까 살려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뭐 이상한 헛것을 보기도 하고,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25km, 30km를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선임병이 퍽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자기만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3.5km가 되는 자기 총도 매야 되죠. 그리고 20km가 넘는 군장도 메고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다가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다시 넘어지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세진인데 자기에게 자기가 말합니다. 세진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해낼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막 하더니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더니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혼자 일어나서 하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엎드려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힘들어서 쓰러져서 정말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를 저랑 전화했던 그분이랑 저랑 잊지 못하면서, 맞아, 그때 그랬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왔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우리 부대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이 잃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제사가, 나의 기도가 늘 주님 앞에 드리는 흠이 없는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교제할 때에,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지저분한 찌꺼기가 사라집니다. 불만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제 아름이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해달라고 열심히 구하고 있잖아요. 나를 꺼내달라고 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답답한 유모차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저 넓은 벌판에서 나를 뛰게 안 해주고 왜 나를 여기에 가두었나이까. 제 아내한테 호통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구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탄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교제하길 원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다운로드를 해주는데 업로드는 하나도 없네.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운로드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지만 업로드를 하나도 안 하는 우리의 인생, 이제 영적인 업로드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현대어 성경에는 New Living Translation이죠. NLT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Never stop praying.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결코 기도하지 마.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느 때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중요한 상황이 되면 모두 다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개월 지나서 이제 기도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 크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포기하기도 하고 상황에 매몰되어 기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Never stop praying. 기도를 포기할 상황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상황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바로 지금이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의 총애를 받아서 127개의 구역을 관할하는 국무총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 127개 지역에 있는 관장들, 그리고 그 지역을 5개로 분할했던 그 총리들을 대표하는 대표 국무총리가 다니엘이 되자 이제 사람들 마음 심기가 뒤틀어졌습니다. 신하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곤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나 추진하는데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게 하는 그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다니엘 기도금지 특별법입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면 이제 바로 사자굴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사람이 왕의 어인, 왕의 도장에 찍히는데 그 명을 얼기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을 어기고도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다. 그를 곤경에 빠뜨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진짜로 그의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보고도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의 상황이, 그리고 그의 지금 곤경이 이미 잘못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진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파파라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지요. 아무리 총애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다리오 왕은 자기의 명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지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입법하는 그 사람들의 간교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의 질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으시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애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 그림이 나오지요? 위에 그림은 프랑스 미술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알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일하던 부부가 하나님께 수확하는 수확물을 보며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부부의 기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어서 작품을 복원하는 가운데 이 작품이 어떻게 처음에 생겼는지 X선 촬영을 기법을 통해서 원본을 추적하던 결과 이 여성의 뒤편에 있는 이 감자 바구니가 실제로는 초벌로는 다른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이 뒤에 바구니, 감자 바구니가 작은 상자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학자들, 미술학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찾게 되었는데, 사실 밀레는 이 뒤에 있는 이 상자 바구니 전에 처음에 아기의 관을 그렸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관을 그리고 슬퍼하며 기아로 인해, 가난으로 인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은 이 아이를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부부의 모습을 처음엔 그렸는데, 이제 그가 친구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바꿔서 이제 감자 바구니로 바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밀레가 생각했던 이 그림,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아니지만 이 부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굶주림으로 잃고 그리고 슬퍼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절망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숙연히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뒤에 자그맣게, 우리 시력이 좋은 분은 보이실 겁니다. 교회가 있죠.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모습,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 그림에 나오는 부부는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슬픔조차도 주님 앞에 아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고난 중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고난의 상황 가운데가 상황이 바로 그 부부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그 부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보며 자기의 모습,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어가는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이 부부의 모습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며 낭망하며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은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성자로 불릴 것이라고는 그의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방황하는 시간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의 시간 동안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한번 소통되게, 연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야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everything, every situation이라고 영어로 돼 있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아뢰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합력하여 기도의 줄을 이어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5절 말씀이지, 12장 5절 말씀이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온 교회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가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사슬이 풀어집니다. 다시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사도 베드로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아말렉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아말렉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자 여호수아와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은 그 밑에 포진하게 하고 이제 그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80세가 훌쩍 넘은 노년의 모세가 이 전쟁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의 육신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자 손을 들고 장시간 저녁이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할 수 없게 되자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 위에 이제 받치고 그들은 손을 또 받쳐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니까 이제 모세가 편안하게 손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 합력해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이후에 기록되지 않은 전무후무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지요. 우리들의 기도, 이 성도들이 합하여 드리는 기도는 질그릇에 담기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에 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긴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향 안에, 금대접 안에 각각 24장로들이 검은 고와 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향이 뭐라 그러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이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요. 그 시간에 받은 은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일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중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화요일에는 담임 목회자와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협력 선교지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교회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장년부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시온이부터 그리고 시오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8명의 교회 차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금향로에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 소그룹 리더분들이 대체적으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그룹 리더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겨진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금향로에 담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사 해결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의 역사가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은 그 역사가 옥문이 풀려지는 역사가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커서 사자굴처럼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상황이 역전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선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심령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으로, 내 잠재되어 있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겹줄의 기도 생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기도 생활, 그리고 심령으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고 주님 앞에 기도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